이 시간 본회 부회장님 되시며 계산교회를 섬기시는 김광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사셨네. 저는 3주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마 이 자리에 못 쓸 뻔 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사순절 기간에 그 몸으로 이제 사순절을 좀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다시 사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찾아갔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도 기가 차서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이 석가모니가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리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부인이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그런 집에서 구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 입장에서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 모든 집을 다 찾아다녀 봅니다.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려 했으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와서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석가모니가 이 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요, 죽음의 비열한 모든 집,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길을 돌렸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사건이 이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날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부활이 없었다면 기뻐할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은 AI가 여러분 옆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구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숙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달리는 존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지도자들의 그 미움을 받고 빌라도 그 법정에 고발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되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를 비롯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그 무덤 입구에 막혀있던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 무덤성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여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깜짝 놀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빅톨 유고는 인생의 삶의 목적에서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기둥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훌륭한 교훈, 그의 위대한 사랑, 그의 놀라만한 희생 봉사만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에 관한 전부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뿌리 없는 화초와 같고 잘 만들어진 인형과 같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힘도 없는 교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인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알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 수십 명 불렀습니다. 내가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알고 싶으니 연구해서 나에게 보고해라. 이분들이요, 수십 명이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마차에다가 그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왕이 하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가지고 온 그 많은 양을 읽을 수 있겠어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있느냐? 좀 더 간추려서 와라. 그랬더니 또 수년에 걸쳐서 마차 하나에다가 그 기록물을 싣고 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줄여서,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에다가 인간 역사를 다 축소해서 가져오니까 그때는 이 왕이 죽을 숨이 꼴딱꼴딱 할 때입니다. 죽을 임종이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이 내용도 너무 많다. 한마디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뭐냐? 이때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낳다가 죽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겠죠.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가장 값지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단계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성숙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인생의 단계는 태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태어나실 때 두 손 불끈 쥐고 응예! 하고 아마 태어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부모님은 하실 겁니다. 자, 육체의 태어남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존재의 의미, 자아학립, 자기 실현을 놓고 정말 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가 있다면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살잖아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150년 살 것 같습니다. 예. 속으로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덜 살 거예요. 120년까지 살십시오. 저는 우리 노인대 어르신들에게 150년 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아멘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 150년 사시라고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150년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140년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120년 사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우리 인생에 그냥 잘 살면 120년까지 살겠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좀 더 높이자. 그리고 150년 살아야 교인들이 오랫동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야 그래도 교회에 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 자기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에 참 인생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나눔의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십시다. 철학자는 올바로 사는 것이 참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윤리학자는 바로 행동하는 것이 참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강제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 시인들은 바로 느끼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종교가들은 옳게 믿는 것이 참 사는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에게 답을 구했더니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이 죽는 것이 참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는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십시다. 우리 인생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건 정치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조금 보고 왔습니다. 그 나라가 해적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예수의 생명이 나라에 심어지니까 그 나라를, 영국을 우리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신사의 나라라,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참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지요.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다. 의심이 확신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갈세. 아멘. 이 슬픔 많은 세상,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하나님을 믿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 넘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슬픔과 어둠이 다 떠나가시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잠가두고 있었던 그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였습니다. 평안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잠가두었던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평안하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그런 껍데기가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떨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던져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웠던 베드로도 순교하기까지 그가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엠마오 도상을 거니시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지치고 절망한 삶의 그 현장에, 그 걸음에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불안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제도 슬픔과 불안에 떨며 우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에게도 주님은 눈을 열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우리 모두 새롭게 부활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또다시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